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와 부는 다른 나라에서 다른 정신세계에서 살았던 모든 그 찰나의 순간순간들을 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칩니다. 또한 인류가 진리를 알지 못하여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며 오늘 하루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께 고통과 쓰라림과 쓴물만을 삼켜드리게 하셨던 그 모든 고통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배상과 보속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이 원의와 마음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는 그 배상과 보속으로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정말 갈망하옵건대 정말 너무나도 열망하옵건대 아버지의 뜻 진리로 어서 빨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며 온 인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선의 세력이 이제 주도적인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미국과 전 세계의 주도적인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적 싸움의 전쟁에서 어서 빨리 선이 승리할 수 있고 악이 완전히 패배하도록 그 모든 마귀의 세력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쏟아 부으시고 지옥의 불을 부으셔서 완전히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마라나타 성지에서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이신지 그 원리를 깨닫고 올바르게 반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7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축복 카드를 문자 그대로 축복으로 여겨라. 이 축복에 너희 스스로가 더하는 바로 그 기도가 이 카드에 수반하는 은총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내 성심의 부성적 호의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다. 모든 이의 마음속 평화, 모든 민족 사이의 위대한 평화를 위해 기도하여라. 이것은 오로지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탐욕이 정복되고 사랑이 승리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기적인 반항심이 세상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들의 지갑이나 이기적인 계획 대신 나에게 의지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나의 신성한 뜻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은 섬뜩하며 충격적이다. 축복 카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나에게로 데려오기 위한 나의 방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며칠 전부터 7월 16일 고 근방 이전부터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지금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 카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세상에 올바로 된 부모도 자녀가 죽는 것을 원치 않듯이 아무리 자녀가 수많은 죄악으로 부모에게 모욕을 주고 치욕을 주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완전히 멸망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디 이런 카드를 만드셔서라도 그 카드를 지니고만 있어도 아버지의 은총이 그 영혼에게 수혈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런 부성적 성심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인류가 반드시 똑바로 깨닫고 그 사랑의 마음에 올바르게 반영드릴 수 있는 인류가 되어야만 희망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아 축복 카드를 문자 그대로 축복으로 여겨라. 그러니까 저 말씀은 무슨 행간의 나라냐면 그 축복의 카드를 내가 받음으로써 나는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세 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지금 나에게 그 축복이 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더해져야 되겠죠. 그냥 다른 종이와 똑같이 여긴다면 그것의 효용과 가치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런 어떤 의미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불확실한 가운데 그 축복 카드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봤자 굉장히 영향력이 미미하겠죠. 그치만 거기에 믿음과 그 카드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람의 반향이 그 믿음의 축복 카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사랑은 천차만별로 다 다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 어떤 축복으로 어떤 믿음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네가 받을 수 있는 은총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 축복에 너희 스스로가 더하는 바로 그 기도가 이 카드에 수반하는 은총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크기와 능력과 한계치는 다 다른 건데 그것에 대한 확신, 믿음, 갈망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가운데 거기에 기도가 더해지면 이제 그것이 발하게 되는 거죠. 나의 영혼에, 나의 내면에, 나의 정신세계에 그것이 발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은 내 성심의 부성적 호의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다. 매우 특별한 수단이죠, 여러분. 이 성지에 과거에는 가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허용을 주시기를 너무 여건이 안 되거나 너무 멀어. 그래서 올 수가 없어. 그러면 내 축복을 받고 싶어. 그러면 너희의 갈망이 사람에게는 수호천사를 하나씩 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그 수호천사를 정신으로 이 성지에 보내거라. 바로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수호천사로 하여금 저에게도 아버지가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저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 갈망과 마음과 정신으로 너의 수호천사를 보내면 그 수호천사가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내가 그 시간에 주는 축복을 받아다가 너에게 전해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문을 더 여신 거죠. 댐의 수로의 문을 더 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만큼 마지막 시대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극심하게 날뛰는 마귀가 이제 더 심한 극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밥이 될 영혼이 더 많으니까 하나라도 더 건져야겠다라는 아버지의 그런 의지세요. 그래서 이런 카드라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카드를 지니면 그 지니는 그것만큼이라도 내가 은총을 수혈해주고 싶으신 이런 마음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수단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이의 마음속 평화, 모든 민족 사이의 위대한 평화를 위해 기도하여라. 자, 위대한 평화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평화는 뭐죠? 이런 거죠.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가 겉으로 봤을 때 평화의 상태입니다. 자연법의 평화는 이런 거예요. 쌀 나눠 먹고 돈 있는데 북한에다 갖다가 나눠주면서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지. 전쟁하지 말고 잘 지내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럼 이게 평화인가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 세계에서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악에게 타협하고 동조한 거예요. 협력한 거고. 그러니까 거짓 평화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위대한 평화라는 거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그 아버지의 뜻이 저의 뜻입니다. 제 자아와 제 인간적인 역겨움과 제 기호와 기준은 다 틀렸습니다. 과감히 버립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만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그 아버지의 뜻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위대한 평화입니다. 그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만 온전히 오롯이 내가 완전히 용해되고 내 것은 다 버리고 포기한 상태.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거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기호가 곧 내 기호고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된 상태. 그럼 여러분 하나 됐으면 평화롭죠. 부부도 부모 자식 간도 싸우고 다투고 언쟁이 나오는 건 왜일까요? 서로가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기 서로의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 가정은 따라야 될 질서가 이거 하나입니다. 딱 정해줬어요. 아버지 뜻, 진리. 이거 말고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평화가 됩니다.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진짜 가족 구성원이 이게 진짜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이야 라고 인정해서 그것만을 질서로 지키고 그 정신세계에서 모두가 투철하게 산다. 그럼 거기는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평화라는 것은 아버지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은 완전히 버리고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고 그 정신 세계에서 무엇이든 갈망하고 행하고 그 정신 세계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진짜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평화의 나라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 그때 그 상태에 내가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 그게 참된 평화고 위대한 평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오로지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탐욕이 정복되고 사랑이 승리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탐욕이 뭡니까? 자애심, 이기심, 사욕, 욕망 이런 욕심에서 발로한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4명인데 4명의 욕심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바가 다 다르듯이 그럼 4명의 욕심이 다 다른데 그 사람 4명 가족 구성원이 살면서 거기 평화가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분열만 조장하고 가르는 것만 조장하고 싸움밖에는 나올 수 없는 게 인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이 정복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고자 가족 구성원 4명이 산다면 거기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건 평화가 자동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런 탐욕을 아무도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이 승리할 때만 그러면 저 사랑은 뭘까? 제가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린 거룩한 사랑 즉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면 여긴 진짜 평화밖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게 없으니까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고 거기서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욕구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남 탓을 할 수가 없겠죠. 이게 참된 평화, 위대한 평화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 주장하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위대한 평화 안에서 살아가려면.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서로가 서로만을 위한 것을 희생을 영예로 여기고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 이게 거룩한 사랑이고 그런 거룩한 사랑이 승리하는 공동체 그럴 때만 이런 위대한 평화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기적인 반항심이 세상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기적인 반항심이 뭘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반항심이 싹 올라오면서 욕구불만이 생깁니다. 그쵸? 바로 그게 이기적인 반항심이에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그 이기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나라에서 반항심이 뛰어 올라오는 이런 정신에서 살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마음을 거의 사로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들의 지갑이나 이기적인 계획 대신 나에게 의지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나의 신성한 뜻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자, 여러분 사람은 고통이 다가오거나 어려울 때 그때 하느님께 의탁하나요? 아니면 자기를 더 믿나요? 자기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께 더 많이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아버지 이 고통 받아주세요. 저의 이 잘 없어지지 않는 이 악의 속성 받아주세요. 이런 나쁜 근성, 잘못된 것 이런 거 다 뽑아서 봉헌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의탁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의탁할 때만 도와주실 수 있고 그러면 아버지의 진리가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도 고쳐주시고 올바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도 일어나게 하고 마음의 평화도 주시고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어떤 나에게 문제가 있어. 고통이 다가와. 어떤 풀리지 않는 것이 있고 어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친다. 그럼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께만 가야 답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문제점을 계속 봉헌드리고 나의 잘 고쳐지지 않는 것도 봉헌드리고 이렇게만 해야 답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거꾸로 그럴 때일수록 더 옹졸하고 더 자기의 어떤 인간적 노력으로 이것을 돌파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이기적인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안 돼. 어떻게 더 머리를 써서 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자기를 믿는 나라. 이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은 섬뜩하며 충격적이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다수의 사건, 사고를 보십시오. 과거 한 3, 40년 전만 해도 이런 사건, 사고, 정치적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사람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설마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버젓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전 세계의 그 악의 세력이 이 전 세계를 얼마나 꽉 잡고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몇 퍼센트나 인식하실 줄 모르겠는데, 특히 미국에서 벌어지는 그 사악한 집단 세력,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력들이 벌이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소아 성애자 아시나요?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성행위를 하는 이런 집단. 여러분이 이름만 들면 다 알 유명 인사들이 소아 성애자들입니다.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일들입니다. 그게 제가 저의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증 증거가 다 있고 밝혀지고 법정 증거가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유명 정치인들, 이름만 대면 알 영화 배우들, 뭐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소아 성애자들이 엄청 많아요. 밝혀진 사람들만.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 중에 약 8,000명이 소아 성애자라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섬뜩하다 못해 충격적입니다. 이런 범죄가, 이런 악의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감히 사제라고 하면 하느님의 일꾼, 아버지의 뜻을 대신하는 대리자라고 여러분은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전 세계의 사제 중에 8,000명이 소아 성애자랍니다. 그러면 당장 파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 파면도 안 해요. 그냥 방관하지. 그리고 그런 소아 성애자라고 고발당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서 그 법적 분쟁에 들어가는 돈을 대는 것만으로도 로마 가톨릭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 증거로 밝혀졌습니다. 지금이 이런 세상입니다. 이 정도로 악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지금이. 여러분, 이거 과거에 무슨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거나 그렇게 뭐 소수 일부에게만 그런 일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나라잖아요. 지금은 8,000명의 사제가 그런 정신질환, 그런 변태적인 성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로 많은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마지막 시대라서 악이 과거 그 어느 때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와서 영혼을 잡아먹지 못해서 들끓는 시대가 지금 되었다라는 반증이죠. 이런 소아성애, 감히 과거에는 창피해서 말도 못했을 동성애, 그들이 심지어 퀴어 축제를 합니다. 서울 광장을 빌려서. 이런 거. 그리고 과거에는 나라의 경계가 너무 분명해서 남의 나라의 사람이 내 나라에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솔직히 몇십 년 전만 해도. 불법 체류자가 넘쳐나다 못해 난민이 뚫고 들어와서 사는 세상이에요. 이런 일들. 유명 정치인이 소아성애 파티를 하는 이런 일. 미국에서 이런 것이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이 판치는 세상에서 마귀밥이 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아버지께 철저하게 의탁해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보루고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답이 하느님,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 이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밥이 돼서 지옥의 자식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타까우셔서 이런 카드를 막 만드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끌려가는 지옥의 영혼 중에 하나라도 더 건지시려고. 그래서 축복 카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나에게로 데려오기 위한 나의 방법이다. 아버지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행간의 나라는 호소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제발 지옥에만큼은 가지 말아라. 호소하시는 아버지의 부정적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보면은 유다가 끝끝내 예수님을 배반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유다가 배반하시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셨어요. 사람의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쵸? 아셨어요. 근데 이 사랑의 원칙이 뭐냐면 강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려는 주시되 반향은 너의 자유의지가 너가 해라가 사랑의 나라의 원칙입니다. 철칙이고. 그래서
유다가 지옥 가는 걸 예수님이 원하셨을까요? 절대 원치 않으셨죠. 그러니까 그 유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만찬 때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잖아요. 하나하나 나눠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눈을,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그 나라에서 마음 안에서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유다야, 제발 지옥만은 가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가 나옵니다. 본질의 정신세계에서. 근데 유다가 끝끝내 그 눈빛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러 나가죠. 그럼 여러분, 자신이 3년이 넘게끔 가르친, 어떻게 보면 수족과도 같은, 내 손발과도 같은 제자가 내가 믿었는데 나를 배신하러 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때 그 씁쓸함이, 그 사랑에 여기 애리는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엄청난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배신감, 이게 성심의 면도칼로 날카롭게 상처를 내는 마음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전 인류가 아버지께 매일 그런 상처를 드리는 일을 우리도 모르게 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정신나라에서 살아가고, 게다가 진리는 배운 바 없고 들은 바 없고 가르치는 사람 없어서 죄악의 깊이와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섬뜩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이에요. 충격적이라고 말씀하실 만큼이죠. 여러분, 내 일을 하겠다라고 내 집에 와서 내가 축복했고 내가 먹여 살리고 나의 은총으로 가득한 내 집에 들어왔는데 8천여 명의 사제가 소아성애자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내 자식이 나를 가장 가슴 앞에 대못을 여기 심장에다가 때려 박는, 면도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이 심장을 도려내는 당사자가 내 자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면은요, 하느님이 고통받으신데, 아, 그래, 그렇겠지. 인식을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고통 그러면 어디 이렇게 상처나서 찢어지고, 부러지고, 그래서 기부스하고 피 철철 나고, 이렇게 눈으로 보여야만 그 고통이 그때서야 와닿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고통은 뭘까? 이 본질의 심장을 도려내고 애리는 고통은 아마 부모님들은 그게 뭔지 조금 아실 것 같아요. 자녀한테서 그런 고통을 받아보셨다면 그게 무슨 고통인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이러니까 이 고통을 가늠할 만큼의 어떤 지력이랄까, 그 정신세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비유하면 또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당신 엄청 큰 몽둥이로 엉덩이 한 30대 맞겠습니까? 아니면 개똥을 한 바가지 퍼다다가 그 개똥을 코와 눈과 입에다가 다 그 엎드려 뻗쳐하는 자세로 받고서는 그 벌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매 한 30대 맞겠습니까? 어떤 거를 하실래요? 이렇게 고르라고 한다면 정신이 똑바로 된 사람이면 어떤 걸 고를까요? 차라리 매 30대 맞겠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이걸 고를 겁니다. 그럼 이거는 아프고 더 고통이 가학적이고, 이건 아프지 않은데 얼굴하고 코만 받고 거기 그 똥통에 받고 있으면 되는데 왜 이거를 더 싫어할까? 그건 뭘까? 그 본질의 고통이 뭔지를 거기서 조금 인간이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보다는 차라리 이 고통을 할게요.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내재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그 본질의 고통이 더 힘들다라는 걸 조금 아는 거죠. 차라리 형상적으로 맞고 말을래. 이거를 선택하는 줄 아는 영혼은 사고방식에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것이, 차라리 본질의 고통이 더 나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좀 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0.1% 안다면 아버지의 그 성심의 갈갈이 찢어진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것을, 이것을 좀 확장하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이 인류 때문에 받으시는 고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 때문에 매일 받으시는 고통의 나라가 바로 이런 거예요. 고결하게 창조했는데 내 배에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 나를 배신하는, 그것도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게 배신하는 바로 그런 고통. 그 심장을 애리고 도려내는 바로 그런 고통. 그 고통을 매일 받으시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고통을 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그런 고통을 주는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카드까지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조금 가늠이 되십니까?
이 사랑밖에는 고결하고 위대하고 숭고하고 아름답고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은 이 사랑은 인간 세상사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자신에게 고통을 매일같이 악의적으로 가하는데 그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계속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은 이게 불가능하죠. 변덕스럽고 한시적이고 그 다음에 항구하지 못하니까요. 그치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다녀가신 지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인류를 멸해서 닫아버리지 않으시고 아직도 이런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2000년이 넘게. 그럼 이런 사랑에, 이런 고결한 정신에 어떻게 반영해야 양심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사랑에 보답을 해야 그나마 양심이 있는 걸까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인류는 다 저급한 형상적인 사고방식밖에 없어서 아버지가 고통스럽다고 하시는데 고통스럽다는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느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 간음의 깊이를 헤아려 볼 수조차 없어요. 객관화는 더더욱 안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시다는데,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시다는데 그게 와닿지 않아. 게다가 보이지도 않아. 이러니까 매일 간과하고 그 똑같은 죄악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조금 설명하기를, 조금 객관화를 시키기를, 개똥을 받고 있을래, 30대 맞을래. 30대 맞을래 선택하는 여러분은 본질의 고통이 뭔지를 그나마 조금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개똥의 코를 받고 있는 것도 여러분은 역겨워서 싫어서 차라리 맞는 게 좋다라고 선택하시는 그런 나라라면, 그 개똥의 냄새를 맡는 것에 억만배의 송곳으로 이 얇은 심장의 막을 갈기갈기 같은 자리를 계속 찢어내는 고통을 매일 받으신다면 그건 어떤 고통일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 고통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시는 이 카드의, 이 축복 카드와 같은 이런 사랑에 인류는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화답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그걸 잘 스스로 혼자 조용히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랑에 매일 배은망덕과 모욕을 드리는 존재는 아니인지 양심 성찰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통을 더 이상 드리기를 원치 않으면 어떻게 반향해야 되고 무엇이 달라져야 되고 내 정신을 어떻게 뜯어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사실적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럴 때만이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럴 때만 지성인이다라는 것을 부르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좀 정신의 개조를 일으키는 그런 내가 돼야겠다라는 각오와 결의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